사사기 6장을 통해서 기도원을 부르시다 이런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겠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인류의 역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지만 그 중심에 또 우리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쓰시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이렇게 와고 보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은 장애자였고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사기에서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럼 기드온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사람은 기드온처럼 또 불러서 쓸만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나는 거기에 부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는 항상 반복되죠. 이제 사사를 세울 때는 꼭 문제가 있어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해줘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6장에서 등장하는 구원을 해야 할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세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게 된 이유가 뭘까? 우선 죄악,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시작이 이렇습니다. 항상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악. 우리들의 삶 자체가 계속 세상의 악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악 속에 들어가서 같이 악 속에서 더불어 사는 거야. 그래서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근데 또다시 악을 행하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였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징계가 가해져요. 여기서 가해진 징계는 뭘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배하였다. 이렇게 나왔다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지배하였다. 그래서 미디안의 약탈이 심하여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것이라겠습니까? 회개는 하되 그냥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지 그들이 앞으로 우린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계속 안 돼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살려주십시오 하면 이제 구원자로서 사사를 세우는데 거기에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비에셀 가문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무슨 지파라고요? 이번이 무슨 지파요? 므낫세.
자, 우리 앞으로 그림을 주고 앞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등장한 사자가 누구였어요? 운니엘이었죠. 운니엘.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 그럼 지도에서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운니엘이 어디에 있느냐 보세요. 남쪽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훗이었죠.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죠. 유다는 엄마가 누구였어요? 이 이스라엘 안에는 항상 두 개의 파가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그 엄마 쪽 자식들끼리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중에 나눠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눈 것도 결국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엄마의 자식들끼리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먼저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베냐민은 누구?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그러면 유다는 엄마가 누구예요? 예? 레아였죠, 레아. 그래서 틀리죠. 그래서 처음에 두 개 파가 나눠질 때 남쪽 파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북쪽에 베냐민 파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삼갈 잠깐 나오고 데보라는 에브라임. 어느 쪽이에요? 엄마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은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식이었죠. 그럼 엄마가 라헬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므낫세죠. 그럼 지금 보면 계속 누구가 많이 나와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누구?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 예, 라헬의 그 자식들의 지파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나오는데, 므낫세 그 지역의 땅은 그 위에 북쪽으로 보면 이사갈, 스불론, 아셀이 있고, 우측에 보세요. 우측에 보면 그 그림에 보면 암몬이 있죠. 암몬, 모압이 있죠. 암몬, 모압. 그리고 양쪽 암몬, 모압 사이에 그 루벤 우측에 미디안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남쪽에도 미디안이 있는데 거기에도 미디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미디안들이 들어오고 또 남쪽에서 미디안과 연합해서 남쪽에서 또 아말렉 쪽하고 연합돼서 올라옵니다.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번 보세요. 약탈자 미디안과 그의 동맹들은 누구인가? 지금 미디안이 대표적이라 그랬죠. 근데 그 미디안 족은 원래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아브라함이 첫 자식이 누구였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13년 후에 이삭을 낳았죠. 약속의 자식, 믿음의 자식 이삭을 낳습니다. 육의 자식 이스마엘.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그리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그두라라는 여자랑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해서 아들을 5명, 딸을 1명, 이렇게 6명을 낳게 돼요. 근데 그 6명 중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7명이죠.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노래도 있었죠. 그래서 그 그두라의 자식 중에 미디안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 중에 이제 미디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안은 결국에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예요? 아주 멀지 않은 친척인 거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 이후의 자식들이니까. 그 다음에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은 원래 이스라엘하고 출애굽했을 때부터 원수지간이었죠. 근데 그 아말렉은 누구 자식이에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에요. 에서의 손자 아말렉인데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에사하고도 야곱하고도 또 오히려 이 미디안보다 더 멀지 않죠. 더 가깝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나오는데 동방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세 그 핵심은 미디안이 이제 침범을 했는데 연합해서 동방사람하고 아말렉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거기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동방사람은 원래는 동방사람 이렇게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저 북쪽의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시리아 사막의 아말렉이 속한 사람들 해서 미디안 그 하고 같이 미디안 우측에 살고 있던 시리아 사막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같이 연합을 해서 살고 있는 연대해서 살고 있는 이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가 된 거예요? 식민지예요. 우리 일제 36년 식민지였죠. 노예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배자가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뭘 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탈을 하느냐? 3절 1절에서부터 6절 사이를 쭉 보면 약탈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여기 보면 파종기가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파종기가 되면 자기들의 짐승을 끌고 아예 여기를 다 들어와요. 파종기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른비가 내리는 10월에 파종하여 10월이 이제 여름에는 건기이기 때문에 그 이른비가 내리는 10월에 이제 파종을 해서 겨울에 우기가 12월부터 2월까지인데 그때 이제 자랍니다. 그러면 3, 4월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파종기가 언제예요? 10월이잖아요. 10월에 파종기가 되고 12월, 1월, 2월 이때 이제 자라게 되겠죠. 그럼 이 자라는 동안에 이들이 들어와요. 파종기 때부터 들어와서 그 자라는 때 들어와서 뭘 끌고 들어와요? 짐승을 끌고 들어와서 다 뜯어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곡식을 농사를 제대로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나마 또 남아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곡식이 한참 자랄 때 짐승을 끌고 들어와서 지내치고 메뚜기처럼 모든 파종한 곡식의 싹을 잘라먹게 하고 추수하여서 남아있는 것들을 추수해서 거둬들이면 곡물과 짐승들을 약탈해서 낙타에 싣고 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핍함이 극에 달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피해 산악지역으로 피신하여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고이게 하고 굴을 파서 사람들이 안 보는 굴을 파서 거기에서 살았다. 이게 이스라엘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제 정말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여기는 특이하게 선지자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보면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이제 거기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기 선지자를 보내서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르고 있다.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 출애굽이 뭔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갈라지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왕한테 어떻게 행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를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10절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쭉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가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럼 누구를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되는데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건 경고죠. 그래서 교육과 경고를 합니다. 우리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같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제사장들은 그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라고 처음에 앞쪽에 잘 안 나오잖아요. 제사장들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예언서에 가면 선지자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예언자들, 선지자들 같은 말인데 근데 선지자들하고 제사장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들은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간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중개자로 서는 역할은 비슷하지만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방법, 인간의 죄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대속죄를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에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요. 제사를 지내면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는 조금 이제 방향이 틀리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일시적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조금 틀리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메시지를 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조금 방금 내리 전달하는 거와 위로 전달하는 거 틀리죠. 그래서 조금 틀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낼 때는 뭘 보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세울 때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의 문자로 알아듣게끔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지금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했는지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하고 경고하는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드디어 선지자를 먼저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11절부터 이제 사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사사를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그래서 아비에셀이라는 것은 가문이죠. 아비에셀 가문이죠. 아비에셀 가문.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가문의 사람의 그 아버지가 요아스. 사람이 어디 살았냐? 오브라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오브라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여호와의 사자가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이제 기도원을 만나는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보면 여기서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밀은 원래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돼요. 넓은 마당에 자리를 깔 수도 있고 깨끗하게 이제 쓸어놓고 밀을 타작해서, 타작할 때는 옛날에는 뭐 우리는 도리깨로 한다든가, 또 옛날에는 연자방아, 또 그 저기 소를 동원해서 소가 막 밟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타작을 해서 다 긁어 모았어요. 이게 타작곡이에요. 타작마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우리로 얘기하면 콘크리트 같이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 돌도 없게 해놓고 거기서 타작을 해서 나중에 다 쓸어 담는 거예요.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을 벌려놓으면 누가 와서 다 갖고 가겠어요? 예, 미디안이 와서 다 갖고 가요. 그러니까 몰래 해야 돼요. 보는 앞에서 하면 다 훔쳐가겠다. 다 와서 뺏어가기 때문에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르게 하라고 어디서 하느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 이렇게 해요. 또 포도주 틀은 어떻게, 왜 모를까요? 예, 포도주는 이렇게 땅을 파서, 예, 포도주 담글 때 우리 뭐 이렇게 드럼통 같은 거에 이렇게 담그잖아요. 땅을 파서 깊게 해놓고 거기에, 예, 밟아서, 터뜨려서 담그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5번에 보세요. 땅에 큰 구덩이를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었는데 기드온은 미디안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밀 타작을 했다. 그래서 땅 속에 이렇게 파서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숨어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 소명을 주로 이제 사자가 오신 거죠. 근데 그 기드온의 이름은 보면 기드온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곡식을 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베버립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베는 것도 베지만 결국 우상의, 우상, 서 있는 우상을 다 베버리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기드온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밀 타작마당에 찾아왔다. 왜 찾아왔느냐?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네. 여기서 큰 용사여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큰 용사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큰 용사라 그러면 미디안하고 막 싸울 수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숨어갖고 타작하고 있는 이런 용사가 큰 용사일까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큰 용사라 했을까 그러면, 현재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밀 타작하는 것을 알까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 용사답지 않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큰 용사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래의 큰 용사를, 큰 용사라 이렇게 해요. 우리들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 현재 말 안 듣고 뭐 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그런 모습 보면 싹이 놀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봐줘야 됩니다. 보면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자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미래에 크게 사용할 그를 일컬어서 큰 용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미디안을 결국 물리치니까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세요? 자신의 현재 모습은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큰 용사라, 큰 믿음의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다 얘기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자가.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하고 같이 계시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13절 기도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면 어째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여기에서 이 땅에서 먹고 살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얘기해 줬어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줬죠. 이적들을. 근데 그 이적이 지금 왜 우리한테는 안 일어나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때는 일어나고 지금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제 내가 너를 보낸 거니까 너가 가서 이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은 아주 약한 집안이고 또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쓸모없는 자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제가 힘이 셉니까? 그렇다고 지식이 있습니까? 뭘로 제가 이스라엘을 물리칩니까?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그들을 물리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을 쳐 없애도록 하겠다.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앞에서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에서 1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고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갑자기 16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말이 틀려졌죠.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작가가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처음에는 사자로 나타났다가 이제 왜 이렇게 썼을까요? 처음에는 사자로 봤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다음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자가 아니네, 하나님이네. 이렇게 인식해서 이제 작가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야 너 이거 좀 해야 되겠다고. 제가 어떻게 해요? 좀 못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제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으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는 명령을 내릴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아, 저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거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 쓰실 때 그랬죠.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바울이 어유 하나님 저 제대로 알아보셨네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사야를 불러서 이야기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힘이 없고 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지금 앞에서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죠.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에 당당한 장정들이 많고, 근데 그 사사를 이상한 사람들만 갖다 썼어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기도원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대단한 집안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 집안 중에서도 저는 제일 우리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왜 저를 쓰시려고 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보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말로 겸손한 나는 진짜 별로 뭐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쓸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하리라.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 자여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만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기도원을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철저하게 기도원은 대장부가 아니에요. 힘이 능력이 있는 장수도 아니에요.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이제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을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눈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을 왜 쓰겠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눈이 있다면 지금 내가 봐도 지금 여기 쓸만한 사람 많은데 왜 나를 쓰겠어? 정말 하나님 맞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님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이 바보 같은 나를 쓴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맞습니까? 그걸 좀 보여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사자로 봤다가 그 다음 하나님으로 봤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봤는데 지금 나를 선택하는 거 보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아닌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그 사이에 징표는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당신이 나한테 은혜를 불러왔다 그러니까 제가 어쨌건 뭘 해야 돼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왜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입었다면 정말 하나님 맞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그게 도리죠. 예를 지켜야 되는 거죠.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찾아와 하나님 제가 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 주님께서는 제가 확신할 수 있게끔 저한테 하나님이라는 증표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 이야기가 몇 장까지 이어지냐 하면 7장, 8장까지 이어집니다. 3장에 거쳐서 길게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삼손의 이야기도 길게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삼손이 제일 길고 기드온이 두 번째로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어서 봐야 될 것이고 오늘은 이제 부르신 것까지를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다고요? 왜 부르신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뭐 아무나 부른 거 아니에요. 쓸만한 사람을 찾다가 사사로 쓸만한 사람을 찾다가 그나마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기드온이에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없고 정말로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을 씻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부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민하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 작은 자, 겸손한 자입니다. 일관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으시는 항상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겸손한 자, 작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